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따먹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냥 아유 나 병 나았어. 그리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적의 목적이 회개였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열매만 따먹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자, 우리 22절 1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으신저, 이 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목적,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책망하고, 그래서 고라신, 베세다, 고라신이라는 것은 여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오른쪽에는 베세다, 왼쪽에는 이 고라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은 이 위에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심판을 안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회개가 좀 된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은 너희보다 고라신, 베세다 이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거기는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마지막 심판에 견딘다, 회개가 됐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죠. 지금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베세다, 고라신 이들에게 책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많은 기적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런 눈먼 소경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베세다는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바구니가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긴, 교만이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은 곳이 소돔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소돔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의 오른쪽은, 이쪽에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이 요르단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이게 다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가버나움에서, 위에 쪽인데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느냐? 고집이 있어, 고집. 뭐 괜찮을 거야. 이 정도 뭐
천국 갈 거야. 그건 모르려도 그건 넘어가. 그냥 누가 알겠어 뭐. 말 안 하면 끝나는 거지. 이래서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과 관계,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권. 물질 관계, 물권, 대인 관계, 인권. 그러니까 이제 이 회복의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할 때 회복의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어느 쪽에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죄를 찾아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고 내가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먹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잃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잃어버리고 영적인 관계에서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건축 설계사하고 이야기한 거 사실은 제가 연말이 다가와서 깨끗하게 내년을 더 축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해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내년을 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해로 만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저는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내년에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문을 더 여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사랑과 관계가 문제가 있었느냐, 물질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생이나 사망은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오늘 죽고 싶어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 안 죽고 싶어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출생과 사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출생과 사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제 문제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지의 후유증이 어떤 면에 보면 죄가 있어요. 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온 것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는 후유증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에 내 의지를, 내 어떤 고집을, 내 어떤 그런 성격을 조금은 낮추었다면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주식을 안 샀으면 또 내가 그때 어떤 집을 안 샀으면 어떤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고 결정한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있는 죄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물질 문제가 손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권,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흐리게 되는 이런 이 의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의지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아먹고 가룟 유다가 그 의지를 가지고 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의지를 살려서 이 의지를 어느 쪽에 드려야 되느냐? 회개하는데 죄를 찾아내고 내가 잘못된 것이 뭔지를 찾아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찾아내서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이라는 것은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어떤 흔적, 1년 동안 아니면 뭐 60년 동안 80년 동안 살아온 흔적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들을 그냥 가지고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좀 이렇게 청산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새 출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해는 그냥 보내고 할 때 이 그냥 보내지 말고 기회를 잡자. 죄를 찾아내고 죄를 생각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것은 사람 만나서 잘못을 이렇게 좀 사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면 인권, 물권, 영권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는 것, 잃어버렸던 물질을 찾는 것,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죄 때문에 막혀 있다면 그것을 뚫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뚫어야, 죄 때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 먹어가지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필리핀에 가 있는 구자원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한번 와가지고 제 몸에다가 금침을 놨어요. 금침을. 그 얼마 정도는 한 600개 정도 금침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항 뜨는 거, 그것도 우리가 기석 붙이는 거, 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또 족욕하는 거, 또 뭐 이런 비타민 C 먹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오게 된, 여러분도 뭐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잃어버렸던 건강도 찾아야 되고, 잃어버렸던 물질도 찾아야 되고, 또 소원도 응답해야 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들을 때 기분 되게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하고, 또 세상 사람 만나라면 세상 사람들 그 기호에 맞춰가지고 그 말한 걸 보면 하나님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욕심대로 챙기려고 하는 그 가치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냥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다 용서받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해도 우리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지를 들여서 죄를 회개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회복은 누가 시켜주느냐?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금년에 내가 이만해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서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도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 회복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나 은혜로 살았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어.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두로와 시돈에 이런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은 얼마나 죄를 뒷부수고 회개했을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능력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인권이 뭐냐? 인간관계.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 있잖아. 인덕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요. 죄를 정리하면. 자,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할 때 정동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암투병을 했어요. 그분이 거창 쪽의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몸이 그렇게 부서지도록 아픈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김영삼 대통령을 위해서 의리를 지켰다. 그 이제 뉴스 막 크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기 죽어가면서. 인덕의 인간관계가 뭐냐? 전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죄 문제를 찾아내서 내가 욕심으로 살았나? 내 고집으로 살았나? 내가 저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없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할 때 좋은 인간관계가 되어서 그런 의리가 지켜지고 좋은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그 말이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주식은 올라가고 부동산은 지금 문제가 생기고 대출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출렁출렁 흔드는 거예요. 옛날에 IMF 때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 제낄 때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렇게 회복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이 영적 어떤 권위를 세워주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 같이 또 요셉 같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자기 영적 권위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찾아내야 되느냐? 죄를 찾아내, 죄를. 할렐루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회복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고. 우리 주는 평화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호두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마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권능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회개에 있어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되고 축복받고 하는 굉장히 은혜고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교만했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더라고. 뭐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라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이라든지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권능을 행한 사람, 권능을 이렇게 행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은 그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잘하니까? 회개를 잘하니까 심판날에 견디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구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너무 상처가 크니까 충분히 그 말이 이해는 가지만 그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부터 하라. 최소한 여러분 기도 그 마음의 아픔을 주고 또 여러분과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밟아야 돼요. 이게 사람인 제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억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됐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항상 하나님은 억지로 막 멱살 잡고 흔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돼요. 우리 속에 은혜도 있어야 돼요. 우리 안 그러면 모든 게 억지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단칼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것처럼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꼭 기억난 게 있어요. 저기 인천 효성동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다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노회장하고 싸웠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싸웠어요. 그래 불러서 집사님 무슨 일이냐. 그럼 뭐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사님 뭔지는 모르지만 집사님 노회장 목사님과 싸우면 되냐. 가서 사과해라. 그 찾아가도록 사과한대요. 가가지고 사과하러 갔는데 싸움이 더 커진 거야.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된 만큼 이렇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되지. 전혀 자기 마음엔 준비가 안 되는데 가지 뭐 사과하지 뭐야? 막 이러면 더 다투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어떤 은혜가 있어서 심령의 은혜가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렇게 해서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뭐가 잘못했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고 그럴 때에 죄가 찾아져요.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하면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아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미칠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게 아닌데 이제 저는 훈련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았잖아요. 정말 너 미치게 해줄 거냐? 이렇게 미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불려서 미치겠네, 배고파서 미치겠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아주 목사님이 그 말을 하게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말해놓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대통령 욕해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욕을 했는데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막 원망 불평을 실컷 해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잘 되어야 기회를 잡아요. 생각 자체를 안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회개할 거리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 먹은 거 있잖아요. 마음 먹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게 뭔지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민감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그럴 수 있어. 그 정도야 뭐 때 하고 넘어가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모든 면에 예민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래 회개거리가 생기는 거야.
막 욕을 내놓고도 잊어먹어. 그 정도 다 욕하지 뭘. 거짓말 해놓고 다 잊어먹어. 거짓말, 그 정도 거짓말하고 누가 어떻게 살아? 에? 그러면 이제 회개거리가 없어져요. 막 이렇게 성질 부렸어요. 성질 부렸는데 그 정도 성질은 다 그냥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회개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면 삐지는 거야. 요즘 자기중심이 요즘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자기중심의 어떤 그 울타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프라이버시라 그래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넘보는 걸 누구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제 문제가 제 문제랑 인정이 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욕해놓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회개할 거리 없어. 그 정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이게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죄가 드러난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싫어해요. 요즘에는요 이 이념 문제, 정치 상황에서 이념 문제, 이념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이건 무대뽀로 그냥 우리는 이당이니까. 그럼 바보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보 같은 목사. 여기 인터넷 나가야겠지만은 요거도 뭘지 모르지. 아니 분명히 잘못한 것도 그냥 뭐 대통령이니까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렇게 해도 괜찮아. 민감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같이 죽어요. 죄와 같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뭘 통해서 찾아내느냐? 말씀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죄를 찾아내야 돼요. 죄가 찾아져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권, 물권, 영권이 잘 되게 될 수 있다. 회개하면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형통하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의 길이 천국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자세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러면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잃어버렸던 물건이 회복이 되고 영권이 회복이 되고 또 인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될 때 이래서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다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회개할 때 회복이 되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해도 전혀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와 회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에 보니 욕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욕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말씀 보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래,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에 어긋난 거. 요즘에는 보통 보면 요즘에 가정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남편들은 기가 죽고 막 요즘에는 아내가 막 이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 여보 어디가? 그 물었다고. 물었다고 얻어맞는 거야, 얻어맞는 거야. 어디 아무로 내가 가는데 물어봐. 밟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래야 될 일이지.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알아야 되는 말씀에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0장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한두 가지는 생각이 났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된 거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전부여 오직 없소서.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